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모두에게 참된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의 바로 앞에 이제 5절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실 이것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제, 사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가 만나서 어떠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것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 존재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서로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였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존재론적인 겁니다. 마치 남자라고 하는 진흙덩어리와 여자라고 하는 진흙덩어리가 있는데 그 둘을 합해서 한 덩어리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주신 그 주권, 그리고 여자에게 주신 그 권능, 능력이죠. 그래서 주권과 권능을 다 가진 완전한 한 존재,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말, 이건 전부 다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성령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것은 바로 일체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진리를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고 이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란 말인가?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되었단 말인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사실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존재의 의로움과 죄됨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는 부족한 것이 없고 죄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삼위일체에서 바로 이 우주의 충만한 빛으로서 계시되어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둠이 있는 사람, 근데 그 안에 전혀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이신 성령의 내주, 그래서요 완전한 빛과 완전한 빛 사이에 끼어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 이게 빛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것은 마침내 이 세상에도 모든 어둠이 사라질 것이라는 종말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 6절에서는 그의 안에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이것을 빛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것은 5절에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는 자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일부 지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몸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6절에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 완전한 연합, 다시 말해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다고 착각하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렇게 혼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사실상 종말론적으로는 완전한 연합 속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말해 우리의 인격성으로는 이게 연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게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낼 수 있는 열심과 내가 낼 수 있는 열심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이거는 뭡니까? 인격성의 문제예요. 인격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존재의 완전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에서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불일치와 부조화와 긴장, 이게 사실은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왜 이게 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그토록 사람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이 생로병사의 이 악순환의 고리, 이게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겪는 이것이 사실은 어떻다? 천사들은 감히 참여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은 이야기하지 않고, 아기 낳을 때 죽는 줄 알았어. 무지무지 아파. 막 다시 또 나고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만 온통 그 자녀들한테 해주니까 또 그뿐입니까? 그래서 그냥 쭉 키워놨더니 그냥 너 키우느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하니 애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그 영광과 기쁨이 뭔지 모르니까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식은 절대로 안 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태는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진 결과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사실은 그건 천사들조차도 흠모하는 길인 것을 교회에서 이걸 왜곡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을 설교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세상이 저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정해진 이치와 같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말씀하는, 이건 지금 바로 이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이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이 교제와 사귐, 교제 또는 사귐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뭐다? 존재론적인 연합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다? 현재는 불완전한 연합이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존재론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사랑과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부대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교통 안에 있는 자들, 성도의 교통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시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은 이제 깜빡깜빡 할 나이들이 되셔서 뭐 가져오려고 챙겨놨는데 놓고 오는 경우들이 자꾸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중간에 그걸 내 주머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내가 그걸 가져오려고 따로 챙겼어. 근데 그 중간에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는 없어. 그럼 이게 집에 두고 온 건지 아니면은 뭐 차에 두고 온지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돼요? 집을 떠난 뒤로 내가 그거를 확인했는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주머니에 있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여기 왔다면 여기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 나올 때 주머니에 넣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챙겼고, 아까 오다가 중간에 차 안에서 그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을 때 있었어. 그리고 그거를 뭐 내가 만진 적이 없어. 그러면 교회 왔는데, 그러면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알고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6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의 안에 있으면 그와 함께 가고 먹고 자고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어때요? 그렇지가 않다고 우리는 느낀다고. 이게 인격성의 왜곡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감정만 거짓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도 거짓된 것이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종말에서 보면 그렇죠. 종말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6절의 이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당연히 행하시는 대로 하고 가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같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이 스마트폰이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나오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스마트폰이 내 옷을 이끌어. 이런 모양새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이미 있거든요. 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터뜨리시고 우리를 당신 안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이렇게. 받아들이셨다고.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몸부림을 해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려고. 이게 구약의 우상숭배의 역사고, 이런 범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요한 사도의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 되는 이 요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려고 지금 몸부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비정상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여기를 직역하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해요. 그가 행하다, 이 페리파테오인데, 그가 이제 걸어가신 대로 걸어가야 한다. 걸어가신 대로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걸어가신 방식대로 걸어가야 한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가 걸어가신 대로, 가신 대로 가야 하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길을 가되 그 방식도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와 경로가 같아야 하고 중간에 일어나는 이런 방식도 똑같아야 한다고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걸어가신 대로, 행한 대로 행한다, 걸어가신 대로 걸어간다, 이게 뭡니까? 성경에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여기서 걸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신 걸 말하잖아요. 어떻게 사셨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 따라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공관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또 하나님으로서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본을 우리가 사복음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배워야 해요. 배우려면 어떻게? 먼저 지식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살 때 그때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6절에서 말씀만 밝히는 바에서 첫 번째, 걸어가신 대로 걸어가야 한다. 뭐 대략 우리가 정리하자 보면은 효자였어요, 효자.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사시면서도 어머니를 꼭 방문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방문하는 것은 어머니를 찾아뵙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 때문에 어머니, 제가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바빠서 어머니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럼 뭐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지 않겠어요? 아, 그래. 다 알지. 바쁜데 오지 마.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요. 어머니께로 수시로 들린다고요. 수시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효자였던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도리를 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형제들을 보면, 복음서에서 나타난 형제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전혀 동생들이 형대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형을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었던 이 야고보와 이 유다가 이제 복음서를 기록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걸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못돼 먹은 그 동생들을 미워하시거나 절대 형제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정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효자였고, 그리고 아주 못돼 먹고 형으로 존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형을 무시하고 깔보았던 동생들도 끝까지 사랑하였던 형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족으로 볼 때.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 천한 자, 또 신분이 높은 자, 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방식이 좀 달라요. 이렇게 약하고 힘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응속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소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낙이 없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이런 죄와 허물조차도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며 희망이 없는 그들의 인생에 이 세상의 희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그런데 반면에 강한 자, 부유한 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부러운 게 없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호령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찾아가서는 과감하게 그들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는 지옥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그런 거죠. 약한 자에게 약하시고 강한 자에게 강한 방식으로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갑니다. 그런데 대하는 방식은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근데 이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뭔가를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더없이 좋다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심각한 결핍이 있고 그들의 인생의 끝에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끝에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런데 현재의 삶에서 비참하게 정말 절망하고 살아갈 소망도 없이 그냥 의기소침하게 찾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가르쳐 줌으로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영광의 부활을 향하여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 사도께서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걸어가야 하고 또 걸어가신 방식대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랑의 방식으로, 그리고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차별적으로 대하세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세요. 약한 자는 위로하시고 오히려 감싸주시고 강한 자는 오히려 책망하시는 방식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시며 그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6절은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여기서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곳은 꺼려서 안 가고 말이죠. 어떤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가요. 그리고요, 약한 사람도 때로는 오히려 정죄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말이죠. 또 강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결핍된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러니까 강한 자들에게 결핍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이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결핍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어요. 결국은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결핍된 이 결핍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이 세상의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들의 현재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는 방식으로, 하나는 막 책망하는 방식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렇게 따뜻하게 온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복되다고 하죠. 이걸 복되다고 한다고요. 이거는 절대로 현실적으로 뭐 문제가 많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뭐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요.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가난한 심령의 상태에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꺼려지고 불편해진다는 것은 내가 강한 자의 위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상태에 있든 강한 자의 상태에 있든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가신 길을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어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금 7절과 8절은 놀라운 비약이 있어요. 그 말은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7절에 있는 내용도 보니까 뭐 새 계명을 쓴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옛 계명이다. 또 8절에서 다시 새 계명을 쓴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이 그냥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7절과 8절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받는 자들아.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을 거예요. 왜? 말하는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받는 자들아 그래요. 사랑받는 자들아.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저한테 사랑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세요? 다 사랑받고 싶어야 돼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럴 때는요.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화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만 사랑을 받는 경우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사랑받는 자들아 라고 할 때는 나한테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다른 누군가에게도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자들아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에요. 저도 이렇게 할 때 사랑하시는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어떤 분들에서 다른 분들 기도해 줄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누구누구 집사님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는 자들아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고 이제 그 말의 의미, 수동태로 나타낸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그래서 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법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적절한 번역은 뭐다? 사랑하시는 자들아예요. 사랑하시는 자들아. 존칭어를 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라는 뜻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그래요.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이다. 여러분 여기서 새 계명 할 때 이 새로운 애 카이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에 낡은 것이 아니라 신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카이노스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런 통신 수단이 막 발달하잖아요. 옛날에는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말을 길들여서 말을 타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 사람이 갈 수 있는 것보다 속도를 높였어요. 말을 이용함으로써. 그러다 말을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를 이제 한 게 이제 새, 전서구 같은 거, 새를 날리는 거예요. 새는 그냥 직선으로 가니까. 그러다 그것보다 이제 더 빠르게, 더 빠른 어떤 통신 수단이 없을까? 이게 이제 봉화 같은 거죠. 아니면 이제 수신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쪽 산 봉우리에서 저쪽 산에게 막 수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면 어쨌든 봉화 같은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피워서 하나를 올렸을 때, 두 개를 피울 때, 세 개를 피울 때 거기에 약속을 해놓는 거죠, 미리. 그래서 봉화를 세 개를 피면은 외부에 적이 쳐들어온 거다. 이건 전쟁을 나타내는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전기줄을 깔아가지고 전화가 막 발달되고 막 이렇게 해서 통신 수단이 계속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통신 수단이 진보하면서 생겨나는 이런 놀라운 혁신과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봉화를 피우던 역할을 오늘날 이 스마트폰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나 봉화나 통신 수단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없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 몇 가지 약속된 그 신호 외에는 전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전화기는 뭐 직접 화상으로까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질적인 변화, 완전히 차별화되어지는 변화, 이것을 카이노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계명, 위에서 이야기했던 사실은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의 계명이죠. 그 계명, 그의 계명, 그의 말씀, 그 명령, 이게 뭐였습니까? 사랑의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절에서 요한 사도께서 누가 쓴다 그래요? 누가 써요? 요한이 써요, 요한이. 요한이 쓴다고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계명은 누가 쓰는 계명이에요? 요한이 쓰는 계명이에요. 지금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의 이렇게 명령,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 명령으로 전체 61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 613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은 10개예요. 이렇게 해라. 이게 10계명이거든요. 나머지는요, 603개는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만든 거라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법전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뭡니까? 하나님 닮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십계명을 딱 주시고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뭐 오늘 우리 새벽에서 그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이 구원의 진전의 그 신비,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고요, 총명스럽게 하고요, 우리에게 명철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흉내를 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모세도 뭐 할 수가 있게 돼요? 계명을 만들어서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율법의 그 신비거든요. 요한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7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이거는 누가 쓰는 거예요? 요한이 쓰는 거라고. 내용은 사랑의 계명이야. 그 명령, 그 계명,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쓰는 거다? 내가 쓰는 거래요. 이건 모세가 마치 이런 관습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에게서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됐어.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말로 사랑의 계명을 이제 나의 말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서두에 놀라운 얘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양이 아니라 뭐가 되셔야 돼요? 선한 목자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요. 현재는 불완전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여러분이 창조도 할 수 있게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7절이나 8절이나 뭐 새 계명을 쓴다, 새 계명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진전을 나타낸다고. 그런데 사실상 7절에서 내가 쓰는 새 계명, 이게 사실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는 새 계명은 요한이 쓰기는 쓰는데 사실은 이것은 요한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뭐다? 옛 계명을 그대로 쓰는 거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인용을 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요. 제가 말을 하지만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를 지금 7절에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명을 써, 너희들에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쓰는 계명인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내가 만들어서 쓴 것이 아니라 뭐다? 옛 계명을 쓰는 거야. 쓰기는 쓰는데 이거는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쓰는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똑같이 새 계명을 쓰는데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요한이 직접 만들어서 쓰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새 계명을 쓰노니 할 때 이 새 계명과 7절에 새 계명,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이나 둘 다 새 계명을 쓰고 있어요, 편지로. 근데 7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8절은 뭐예요? 이제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7절과 8절의 진전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 다시 7절로 가서 내가 쓰는데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인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굉장히 뭐 이렇게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한 아포와 아르케스, 아파르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이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랬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예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부터 처음부터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태초부터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초부터 가진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야기 진전이 뭡니까? 요한 사도가 사실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사실은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이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얘기거든요. 핵심이. 이게 뭡니까?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절에서는 그게 태초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라고 번역된 이 말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나온 태초부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거든요. 그럼 태초부터가 언제예요? 창조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은 창조하실 때. 그러면 창조하실 때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이 맨 처음 창조하시던 기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옛 계명이 나타내는 것은 뭘까? 태초부터 가졌던 계명이래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명령, 창세기 1장에 있는 명령, 그게 바로 태초부터 있는 옛 계명이에요. 그러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계명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명령.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명령. 그러니까 태초부터 너희에게, 이게 태초부터 가진 옛 계명은 바로 뭘 말한다? 창세기 1장 28절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연결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결국은 사랑의 계명이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디로 가요? 창세기 1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그냥 이걸 보통 문화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문명을 파괴하는 이는 잔혹한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창세기 21장 28절에 오해와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국을 만들려고 해요. 거기에 저항하면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부수고 죽인다고. 왜?
하나님의 문화명령 때문에.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죠. 여러 캐톨릭도 있었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흘렸던 인디안들의 피. 미국이라는 땅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의 피가 그 안에 다 뿌려져 있어요. 왜요? 창세기 1장 28절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유럽은 예외입니까? 유럽 대륙도 마찬가지지. 신교와 구교의 싸움,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과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싸움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쟁이에요. 독일 사람이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독교인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은. 그러니까 11세기, 12세기 때 십자군 전쟁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십자군 전쟁처럼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정말 잔혹할 정도로 살육을 했고, 또 똑같은 명분으로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했던 것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라고요. 이게 다 무엇의 오해와 부작용이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 그런데요, 요한서신의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미 설명되어 있어요. 그 문화명령은 막 파괴하고 부수고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어떤 계명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만 바르게 설교되고 바르게 가르쳐줬더라도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을 하면서 이걸 바꿔 쓰시는 거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갈 때 그런 방식으로 총칼로 그리고 속여서 그 아메리카 대륙의 자원을 착취하고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쓰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일어나요. 다 노예 상인들이면 이게 누구예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왜요? 이 문화명령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적용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최소한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만이라도 바르게 가르쳐줬더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던 이런 잔혹한 전쟁사들과 엄청난 사륙들이 바뀌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갈 때 기독교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죽임 당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왜? 무서우니까 적인 줄 알고 인디안들 오히려 죽였겠죠. 공격했겠죠. 당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 방식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할 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자기 피 흘림의 방식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갔더라면 피 흘린 생명의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수의 사람들만 죽었을 거예요. 그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피였겠죠. 근데 지금 저 아메리카 땅에 적셔져 있는 피는 그리스도인의 피가 아니에요. 인디안의 피지. 그러니까 그 문명은요, 죽이는 문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했던 이 노예 상인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뒤에는 다 사제들, 주교들이 다 있었다고요. 주로 그 일들은 예수회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예수회.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도 아주 극성분자들이거든요. 어쨌든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막 유럽으로, 미국으로 갖다 짐승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면. 그럼 인류의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그럼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처럼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저기에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었겠죠.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제국이 몰락을 겪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였던 이런 일들이 바뀌어가겠죠. 그러면은 나라별로 지역별로 민족별로 있었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점점 아름다운 사회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칭송했겠죠.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반대되는 이런 감정을 가져요?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2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니,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이 사랑의 명령이었다고? 예, 요한 사도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랑의 명령이었어. 그러면은요, 그 이후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무모한 것 같은 요구들 다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을 갖다 바치라 그랬잖아요. 뭐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2장 7절에 있는 내용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말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생육하라라고 번역된 게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고 성장하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열매 맺고 성장하고, 이게 생육하라가 번역된 창세기 1장 28절에 또 번성하라, 많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사업도 커지고 자손도 늘고, 이거를 우리에게 명령해요. 명령한다고요. 또 충만하라, 말해. 이거는 땅에 충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세상, 이 지구에 꽉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비좁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속 땅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이주할 계획을 세우는데, 만약에 우리가 역사를 바꾼다면 그렇게 우주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뭡니까? 이게 휴거거든요. 예수님도 땅에서 들려 올려 가셨잖아요. 엘리야도 들려 올려 갔잖아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갔잖아요. 그때 우주선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다고요. 그런데요, 우주에 있는 별 정도가 아니라 우주 너머까지도 하나님이 옮기시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신비죠. 그러면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을 때는 충만하고 나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별로 옮기시겠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또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는데, 정복하다라고 하는 카바시는 복종시키는 겁니다.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나무 하나를 깎아서 조각을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밑그림을 그리고 깎아내고 사포질을 하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섭리에 맞도록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예? 그 뭡니까?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지휘자는 아무 악기도 연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하는 게 바로 이 카바시거든요. 이 카바시는 뭐예요? 전체의 악기들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정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거.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땅과 땅에 있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위임받은 사랑과 피조하신 모든 생물과 땅을 사랑 안에 연합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요한 사도께서 지금 7절에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은 사랑의 계명에 따르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위해서 했으니까 창조했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화명령 속에는 바로 부활과 종말의 만유의 연합에 대한 계시가 있었던 거야 라고 7절에서 말씀한 거라고. 이게 창세기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된 교회 안에서도 분리와 분열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왜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 그걸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요 한 구절 안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여기 이제 바로 8절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요한이 직접 쓰는 새 계명인 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으로 말하면 모세가 만들어낸 계명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관습법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이게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성경 그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뜻들이 여러분 안에 생겨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절 이거는 바로 요한이 직접 쓰는 새 계명인 것을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7절에서 내가 쓰는 새 계명은 내가 만든 계명이 아니고 사실은 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태초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문화명령, 그게 다 연속선상에 있는 거야. 그게 결국 사랑의 계명이거든. 그런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할 때 이거는 내가 이해한 바예요. 자기의 언어예요. 사랑의 방식이 달라요. 사람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사랑을 하고요. 이렇게 섬김을 좋아하는 사람은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이게 사람마다 사랑의 방식이 달라요.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막 승질내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 막 승질내는 게 사랑한다는 말이야.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고. 자기 말에 이왕이면 좀 선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좋겠죠. 오해하지 않도록. 맨날 승질내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렇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죠? 알아들으면 돼. 알아들으면 돼. 그래서 그렇게 믿고 원망스러웠던 사람이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뻐.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사춘기 있다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막 애들이 괜히 막 이렇게 툭툭툭 승질 부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왜 그래요? 뭐 똥마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 안 해도 뭔가 있는 거죠? 뭔 일이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뜻대로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바라는 뭐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가면서 그냥, 뭐, 이렇게, 용돈 뭐, 이제, 뭐, 이렇게 딱 한번 찔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날카로웠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때 앞에서 아이스크림 넣듯이 그냥 부드럽게 바뀌잖아요. 부모들은 뭐 그걸 가지고 너 왜 뭐 이유도 없이 엄마한테 막 승질내고 난리야 이 못된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엄마들은
그게 사랑의 언어죠. 엄마 날 좀 봐주세요. 내가 뭐가 힘들어요. 내가 뭘 갖고 싶은데 말할 수 없어요. 이거 알아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알아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요, 그게 싹 사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언어를,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것이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그 안에 있다 하면 그가 가는 대로 갈 것이고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여러분은 뭐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모범으로 8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뭐 할 수 있어? 이제는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제는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이제 나도 그 사랑하라는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어. 이게 세 계명.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니까 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다시 내가 쓰는 거야. 이건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나의 방식으로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편지가 자기가 이해한 방식대로, 자기가 느끼는 방식대로 사랑의 계명을 말하려고 하는 것임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게 마귀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앞서서 제가 7절과 8절의 뉘앙스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했는데 7절에서는 내가 뭐 새 계명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이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하긴 하는데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7절. 그다음에 8절은 내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 이건 내 말이야.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에게, 너희에게가 아니에요. 그냥 그의 아내, 예수님 아내죠. 그의 아내, 그리고 너희의 아내도 있다 이렇게 돼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리고 참된 것 앞에 그라는 말을 쓰세요. 그 참된 것은 그의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 안에도 있죠. 그러니까 요한도 새 계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신자들은 누구라도 자기 말로 새 계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본격적인 편지의 내용은 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2장 1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혔어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범한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쓴 거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요한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 서신의 목적을 밝혔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절에서 밝힌 편지의 목적은 뭡니까?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앞으로 짓는 죄도 용서되어져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야. 근데 8절에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너희가 새 계명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자들도 다 새 계명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참된 것은 그의 안에, 그의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 그 참된 것, 지금 우리말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됐는데, 의미는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은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가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참된 것, 여기에 참된이라고 번역한 알레테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알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참된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참된 것이라, 참된 것. 그러니까 그 참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새 계명. 내가 새로 쓰지만, 내가 새로 써서 내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죠. 내가 말을 하지만 본질은 같아.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참된 것, 정관사 그라고 쓴 거예요. 그 참된 것. 그러니까 그 참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이거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해요. 요한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쓰는 거야. 이건 불연속적이죠.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참된 것이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연속적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옷을 다 똑같이 입어야 돼요? 마음대로 입어야 돼요? 마음대로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새 계명을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옷은요, 전부 다 기능은 같잖아요. 그게 그 참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새 계명을 쓰지만 좀 다른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강조점이 다를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뭐야? 예수님이 하신 사랑의 계명이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8절 상반절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8절의 상반절에서 얘기한 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직접 자기가 쓴 거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과 같은 거지만 말투나 방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 내 방식대로 한 거다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그런데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 너희 안에 그 참된 것이 있다. 내 안에도 그 참된 것이 있어서 예수님도 그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을 말씀한 것이고, 내 안에도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고, 너희 안에도 그 참된 것이 있으니 너희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이는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서 이 어둠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흑암으로 번역해야 된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기는 이제 스코티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티아라는 말이 있고 스코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둘 다 어둠이라는 뜻인데, 스코티아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호쉐크, 흑암이에요. 흑암. 그러니까 완전히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흑암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흑암이나 어둠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흑암은 100% 빛이 없는 상태.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어 있어. 이렇게 섞이지 않은 상태. 이걸 흑암이라고 해요. 그런데 스코토스 그러면은 이 어둠은 빛이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간할 수 없는 정도의 어둠인데 사실은 거기엔 빛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빛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흑암이고, 빛이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말은 스코토스가 아니고 스코티아이기 때문에 흑암이에요. 흑암. 왜냐하면 그 흑암은 지나가고 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떠나보내졌고예요. 떠나보내졌고, 그 참빛, 정과사 그가 붙습니다. 그 참빛은 이미 비치고 있다. 그 참빛이
벌써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8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죠. 세상에 빛으로 올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더 이상은 흑암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흑암 상태였어요. 빛이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는 낮이고 또 그 반대편은 밤이잖아요. 밤과 낮이 해를 기준으로 해서 낮과 밤이 교차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구 반대편의 어둠이라 하더라도 흑암은 아니죠. 왜요? 빛이 별에 반사되는 달빛이 있거든요. 어둡지만 흑암의 상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반절에서 그 흑암은 떠나보내졌고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왔으되 흑암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흑암 속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빛이 없는 어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아무리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흑암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죠. 은혜가 떨어졌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흑암 속에 빠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끊기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보내졌고, 떠나보내진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흑암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흑암이 없어진 이유는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진짜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뭐 북한이라든지 무슬림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는 걸 걸려가지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살아날 소망도 없어요. 그럼 그 인생으로 놓고 보면 뭐 절망, 절대 절망, 한계 상황 아닙니까? 흑암의 상태잖아요. 근데 흑암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신자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빛이 없는 상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의 보증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절의 하반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것과 성령의 내주 모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만큼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떠나보내졌다. 그리고 그 참빛은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런데요, 성령도 빛이죠. 그런데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 우리 내면의 빛은 성령님. 전부 참빛이세요. 성령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삼층천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나 전부 어떻다? 참빛이세요. 근데 세상을 비추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에 내면을 비추는 참빛은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말하고 살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참빛할 때 참된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16장 11절을 제외하고는 이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1절에만 딱 한 번 사복음서에서 요한이 아닌, 요한복음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유일한 예외예요. 누가복음 16장 11절이 뭐냐면은 불의한 재물에 관한 거거든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재물, 권력, 명예, 인기,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말하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지 못해. 아주 사소한 것도. 그러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것, 하늘의 것이죠. 이걸 하늘 재물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참된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시간, 능력, 돈,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과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어느 쪽으로 비중이 큰가를 보시라고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100배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칩시다. 오늘 당장. 그러면요, 똑같이 살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지만 내가 부자가 되면 선교도 하고 이웃도 돕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비례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0배로 확대되면은요, 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규모만 커지는 거예요. 나쁜 짓도 더 많이 할 거고요. 물론 선한 일도 더 많이 하겠죠. 근데요, 비율은 바뀌지 않아요. 규모가 크고 작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렇게 천국이 있으면 지금 당장 죽었을 때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알아채지 못한다고. 여러분 안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한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완벽하게 죽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할 때까지 지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교회 다닌 사람은. 지옥에서 살아갈 날이 분명히 줄어들었다고요. 교회 온 것만으로도. 또 반대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완벽하게 지옥에서만 천년 꽉 채우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실천을 통해서 지옥을 면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주님과 함께 승천 부활하는 게 목표, 첫째 부활 목표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을 거치셨죠. 너희들은 예수님이 거친 그것으로 지옥에 가야 되지만 지옥 가지 않고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한 사도께서는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은 결국 모든 구약 성경의 결정판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창조 계시 속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이었대요. 뭐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의미는 뭐라고요? 연합이라고요. 만유의 연합. 만유의 연합.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아닌 그것들이 뭐가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창조요, 구원의 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세상은 한결같이 사랑의 계명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택함을 받고 먼저 구원받은 이들조차도 그것을 부분적으로 거절하고 어떤 이들은 전적으로 거부하고 때를 따라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을 불러들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혀 흑암이 사라졌는데 어둠 안에 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들이 이 사랑의 계명을 거부하고 저버림으로써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 안에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어둠과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우리 안에 충만으로 있는 사랑을 가려요. 그래서 그게 뭘로 바뀌어요? 근본 감정으로 바뀌고, 심한 경우에는 거짓 감정이 들끓어서, 그럼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 때문에 사실은 근본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이 어둠 가운데 삐져나온 사랑 쪼가리예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삐져나온 이 사랑 쪼가리, 이게 근본 감정이거든. 전체는 사랑인데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온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수치심이나 미움으로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아파, 이게. 여러분, 어둠을 몰아냄으로써 사랑이 드러나서 없애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드러난 사랑을 없애려고 그래. 이 근본 감정의 목적이에요. 사랑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사랑이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사랑을 싫어하게 하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미움에 지지 마시고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에 지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정말 사랑의 계명으로 이해되고 하나님의 창조와 이 구원의 계시가 사랑의 계시인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참된 새 계명, 사랑인 거죠. 여기서 모두는 예외가 없어요. 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옛날 사람이나 현재 미래의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뭐가? 사랑의 계명이. 그래서 성경의 시작부터 끝이 사랑의 계시인 것을 깨닫고 이것은 모두에게 참된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일깨워 온 세상의 모두를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럴 때 정말 부족함 없는 완전한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살았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뭐 예수님이 처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뭐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내가 뭐 못된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죄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관없이 우리는 충만한 사랑 안에 있고 우리 안에도 사랑이 충만하고 있다는 사실,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끝까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따라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듯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듯 내가 주님과 똑같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둠이 있고 나의 내면에 나의 마음의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비록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처럼 낙심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를 위한 참된 계명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나라에 이 새 계명이 되살아나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기운이 막 움직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 있는 미움을 또 수치심을 두려움과 외로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죄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사랑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으로 또 지역과 세대 간의 이념과 생각으로 나뉘어 있는 이 분열이 연합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의 회복입니다. 오늘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만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온갖 명분을 붙여서 자행했던 살인과 방화, 약탈, 파괴, 이것이 없었을 것을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상의 부조리와 악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사명으로 받은 목회자들을 깨워주셔서 무엇보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는 스리랑카 목회자 부부 마음기영 세미나에 큰 은혜를 주셔서 성경이 성경되게 하옵소서. 또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국 목사님 한 분, 이 마음기경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온 교회에 이 마음기경을 보급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목사님, 스리랑카 목사님들과 함께 마음기경 세미나에 참여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성경이면 된다. 성경이면 된다.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언제나 한 소망,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의 소망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명감을 갖게 하셔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이요, 가문과 자손들 모두가 첫째 부활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옵소서. 또 고난 중에 우리 지체들 낙오하거나 벗어나거나 체념하지 않도록 더 큰 힘과 능력을 은혜로 부어주셔서 사는 날 동안 그 거룩한 첫째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일에 특별히 그 유동일 성도님이라고 아주 어려운 가정 배경을 갖고 있는 어떤 분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얘기를 봐서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쨌든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예배에 따님과 함께 참여하게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유동일 성도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악한 사단 마귀의 이런 방해들을 없애주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지금 매물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당뇨로 인한 합병증,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매물도 교인들의 박해, 하나님 이것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기경될 때 매물도에도, 우리 나라에도, 그리고 우리 광야 교회에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걸음 더 날마다 전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매물도 교회와 이 나라에도 동일한을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